우리가 지난주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영접. 그죠?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그랬어요. 데코마이. 그 영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것으로 나오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뭐예요? 그 영접 이전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영접 이전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페이지 몇 페이지죠? 29페이지. 예, 제가 예전 거라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가죽옷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행악자 두 사람을 세웠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죄인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한 것을 제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셔야 되거든요. 이 왜 죄인, 아담이 왜 개인이면서도 대표인가? 그리고 왜 그것을 아담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바로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만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구속사적 그런 그 의미를 아셔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은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 그래서 이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옛날의 역사. 그것을 실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역사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이미 실현해 주신 거죠. 실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은 뭡니까? 약속이 완성.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서 아담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왜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우리까지 이렇게 해를 입히느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음 주에 한 장으로 오늘까지 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하고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칠판이 있으면 좀 하고 싶겠지만 좀 용서해 주시고,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입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됐고 그것에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성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을 볼 때 우리를 영화롭게 보신다. 영화. 그래서 칭의, 믿음, 그죠? 구원, 성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다시 일어났다, 태어났다. 이걸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제 그 거듭난 인생으로 이제 의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성화. 그래서 이 성화를 통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조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무한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접하는 건데 누가 영접을 하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까지 다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승천을 다 보고 나서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나와 같은 또 다른 영, 보혜사가 올 때까지 너희는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힘써 기도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 가까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써 기도한 사람 중에 12제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까지 왔던 모든 약속들을 성령의 이해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주는 거,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게 성서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예배 안 드려도 돼. 안 드려도 돼요. 삶의 예배자 되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 데코마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퍼즐이 맞춰지게 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시작이고, 그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함께 임할 때 그거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심심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끌려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자리를 보게 되면 정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에서도 예수님을 다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입으로 아멘 안 한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은 성령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내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인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자꾸 감동을 해서 그걸 자꾸 조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라고. 이 충돌에서 우리가 내려놓음의 법칙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의의를 갖고 살아요. 직분을 가져도 내 의의를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분열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접, 이 주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입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 천국을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들추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영접이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나는 그러면 이제 의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침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상대방을 생각할 때 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그 중고청 그 승원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며, 모든 사람을 뭐 하듯 대하라? 죽게 대하듯 대하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가진 거 있고,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주님 대하는 거예요, 안 대하는 거예요? 안 대하는 거라고. 안 대하는, 이건 자기가 드러나는 거라고.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고 훈련을 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갈 때 복음 전도가 되는 거지. 이태석 신부님처럼, 넬슨 만델라처럼. 근데 이것이 거꾸로 돼서 교회 안에서부터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영접을 했는데, 의의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자기의 옛날 옷을 가지고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사탄에게 농간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 영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구원을 약속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천국을 약속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는 멸망으로 가는 죄인이라는 거죠. 두 죄인이 있는데 천국을 약속받은 죄인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죄인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을 약속받은 죄인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준비하는 죄인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배교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배교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벗어난 인생.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 죽음의 자리,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그 유언 서신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데마가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잘 될 것 같은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으로 향해 떠났다라는 거, 이게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여러분, 이단에 빠지든 세상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나와서 유아 세례 받고 뭐하고 모태신앙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하잖아요. 다 모태해서 신앙이 된 거잖아요. 모태하다 모태신앙이 돼갖고 다 뿔뿔이 나가서 세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 못하니까. 이게 중보자적 기도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장본인 아니에요. 장본인. 제가 뭐가 잘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겠어요. 세상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기도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져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그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거,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수련회 하면서 뜨겁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진을 딱 보니까 자녀들은 다 자고 있어. 엄마 아빠들만 뒤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 애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결과가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그게 어느 정도의 기도의 총량이 쌓이면은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9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다른 두 종류의 죄인들이 있었죠. 이 모습이 하나의 심벌, 상징이라는 거지. 자꾸 이것을 그 상태에서 왜 그렇게 있었냐, 왜 더 많은 사람은 없었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랬잖아요. 지금 흘러가죠, 시간. 그죠?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2시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2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2시에 지금 뭐예요? 놀러 가고, 지금 오늘 휴가철이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빠지셨는데, 그렇게 해서 휴가철에 가고 어디 놀러 가 있는 상태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흘러가는 동일한 시간 속에 24시간을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곳에 어딜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인 곳일까요? 아니면 세상 마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까요? 성령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악자, 우리 그림을 보잖아요. 저 그림 보면은 행악자 두 사람이 있는데 저 두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행악자, 구원받지 못할 행악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는 구약에 있죠? 그죠? 예. 신약에 있어요? 예, 대단합니다. 구약에 있는 줄 알았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다 지금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에 거기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6번을 하잖아요. 그죠?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기 의인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럼 의인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의인을, 그럼 의인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5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라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찾아봐.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의 말씀처럼 죄 아래에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묻었던 사람들. 이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패스오버. 바로 6월절의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에 있을 때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요 이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면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가.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교제를 한번 볼게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 이해를 먼저 설명하고 이제 교제를 들어가면 좀 이해가 더 쉽겠죠. 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에 다른 두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행악자. 행악자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의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행악자라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통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내 탐심과 탐욕으로 있는 그거의 전형적인 역사의 대표자가 뭐예요? 제국이라는 거예요. 제국. 힘 있는 자의 이야기. 이게 역사 아니에요?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스펠링 어떻게 돼요? HIS. 이건 뭐예요? 또 영어 시간이 돼 버리는데. 히스 뭐예요? 3인칭 남자 시점이죠. 그 다음에 스토리, STORY. 이야기, 남자의 이야기. 남자 이야기는 뭐예요? 맨날 남자 막 모여갖고 저기 어디 대포집 가고 얘기하면 뭐예요? 맨날 군대 얘기하고
자기가 17대1 싸웠다고 막 17대1로 이겼다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사는 그럼 뭐예요? 싸움 이야기예요. 싸움 이야기. 역사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우리가 이디오피아 역사 알아요? 저기 어디 말라리아 역사 알아요? 수단 역사 알아요? 우리는 어떤 역사 배워요? 유럽 역사, 미국 역사, 아시아, 뭐예요? 저기 인도, 그 다음에 중국, 대국의 역사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역사가 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잘못된 거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해서 힘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라고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그 야만인 용병들을 사갖고 와서 무차별하게 다 집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중국이 왜 기독교가 안 된 줄 아세요? 중국 선교사들이 상선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군함 타고 들어와 갖고 그래 버린 거예요. 군함의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왔던 그 군함의 선교사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 지배국의 저 종교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배척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유물론 사상으로 그 공산당으로 통해서 사회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땅의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이미 테스트를 통해서 죄가 심어들게 되어 있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 이야기가 성경의 구속사라고 교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이것을 분리해야 돼. 세계사와 교회사를 같이 분리하면서 볼 게 아니라 함께 보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의 두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이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죠. 첫 번째 죄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했습니다. 알지 못했죠.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저주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요? 지옥이지. 지옥은 어디예요? 지옥이 어디야? 형용하지 마시고, 지옥이 어디예요? 지옥이. 좋아, 그럼 천국이 어디예요? 그렇지. 어려운 건 내가 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천국이죠. 지옥이죠. 자, 그럼 묻습니다. 내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천국을 약속받은 가정이죠. 그럼 그 약속받은 가정은 어떤 것을 연습해야 돼요? 천국을 연습해야죠. 천국의 가장 큰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겠죠. 그러면 삶이 뭐 같다 그래요? 지옥 같다 그러죠. 잘하면서 왜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전화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쁘시나 보네? 누가 전화 안 받으시나 보네? 전화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면 진동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죄인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당신의 나라, 낙원,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신락원이 뭐예요?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게 신락원이라는 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지. 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라고. 의의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언교회도 천국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해줘야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쁜 어린이 되는 거예요. 착한 어린이가 되셔야 됩니다. 네. 저기 아이들 할 것도 잘하겠죠, 제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죄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예수여. 예수님을 부르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믿는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천국을 믿는 두 번째 행악자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약속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미래형이라는 거죠. 근데 약속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를 하게 되면 삶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죠? 그렇다면 두 행악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아담도 대표자고 예수님도 대표자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예수님, 실패한 첫째 아담과 다시 구원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여자의 이름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성경은 다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쓴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고 죽은 행악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우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불신자, 아니불 믿음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행악자는 예수님을 믿는 죄인, 뭐예요? 신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를 누가 들춰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9번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런 국지적인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하는 그런 암울한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힘으로 그 나라를 뺏는다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과 예수를 믿는 죄인,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천국을 지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 공동체이고 우리가 양육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두 행악자이죠. 첫 번째 행악자는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했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여 라는 거예요. 예수여.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대에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의 성령님, 이렇게 가면 이게 이단입니다.
그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어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런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다르게 막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이단적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임해 주신 거죠.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에, 그건 뭐예요?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다. 천국의 존재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봐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아유, 말도 안 돼. 야, 나 이렇게 하다 그냥 지옥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나 천국 가. 얘기 안 해요. 못 믿는다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야, 죽으면 끝이지.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성령 안 임했을 때. 참, 이런 저를 쓰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남편, 우리 남자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아, 예수 잘 믿어. 그래, 나도 좀 구원받게. 보험 들어요? 1대1의 구원이에요. 1대1의 구원. 그런 거죠. 야, 너 잘 믿으면 돼. 그래서 막 잘 믿게 하고 자기는 안 믿어. 그러면 그거는 구원과 무관한 거예요. 보험이 아니라고. 1대1의 구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라고.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엘리야가 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이, 이 귀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해보셨어요? 안 돼요, 그거. 귀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웅크리고 기도한 게 쉽지 않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 없이 되는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쉽게 만든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책도 구입하지 않고 그냥 주잖아요. 귀한 거 몰라요. 사서 읽잖아요. 그러면 알죠. 이거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서 그냥 줘도 안 갖고 다녀. 그냥 오늘 그냥 저기 있는 거 하나 가져가지. 그리고 갈 때 되면 또 다 던져놓고 가시더라고. 이게 의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지. 간절함이. 그러니까 일부러 못 갖고 오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 간절함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아플 때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끝나고 나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근데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픔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자이라고. 그런 치유자를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럼 정말 치유에 의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났는데 그 안에 모든 거는 다 사라지고 상흔, 이게 상흔이 뭐예요?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스티그마. 이 상흔이라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상처라는 건데, 이 상처가 남으면 그 상처의 기억이 남잖아요. 그 기억을, 아픈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픈데 기억이 남으니까 그 기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기억에 의존해서 내 기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 기도가. 이게 중보적 기도라고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믿게 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늦게 오고 교사들이 예배 드릴 때 뒤에서 핸드폰 보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내가 만약에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핸드폰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목회자도 그래. 목회자도 자기 거 안 하니까 뒤에서 핸드폰 보고 있어.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런 모습을 나는 안 보일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1대1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구분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죄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은 행악자죠. 불신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뭐예요? 자기의가 드러나는 죄인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행악자. 예수님을 믿는 죄인. 신자라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이 이중 전가가 돼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이양을 계속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죄인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 일방적인 은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선물을 영어로 뭐와 또 비슷해요? 선물이 영어로? 하루와 비슷해요. 하루. 같은 단어를 써요. 하루. 선물과 하루. 오늘 하루가 영어로 동의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왜 그렇게 썼을까? 오늘 하루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두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영어는 기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와 가족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면 됩니까?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눌 때 필요한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 정확한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욥기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욥의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게 아니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내가 주님을 듣기만 했더니만 귀로 봅니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처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주시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욥기의 전체예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뭘 강조해요? 선행을 강조해요. 선행을 강조해서 그것이 이 시천지가 그러잖아요. 그 선행을 강조하고 뭐 구원하고 뭐 몇 명을 가지고 뭐 선행을 하면 너희들은 14만 4천에 포함됐다 안 되겠다 14만 4천 계산도 못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뭐 어디 무슨 뭐 품평회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신천지가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도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 아니면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진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뒤에 구원과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의 절묘한 그 표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다시 만들었다라는 걸 리메이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거,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요. 2번 죽습니다. 뭘로 죽어요? 늙어서 죽고 영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로 2번 태어났죠.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육은 죽어요. 육은. 근데 우리가 그 육에 막 목숨을 걸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 대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그 건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나는 뭐 은퇴했다고, 은퇴하면 기도 안 합니까? 은퇴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은퇴 안 하면 전도 안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것은. 사명과 그리고 의무는 다른 거예요, 권리는. 우리는 사명자예요. 죽을 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다시 만들었다. 완전히 깨어져서 쓸모없는 것을 원래 상태로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과 지금 것은 같은 종자예요, 다른 종자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다른 거라고, 다른 것. 이전의 과거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 믿고 새로운 것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메이크라는 것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까지만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이라고 있죠? 거기에 그거 쓰세요. 데코마이 쓰세요. 데코마이. 디귿, 어이. 데코마이. 헬라어예요. 데코마이. 영접.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의의 옷을 입는 것, 곧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방해합니다. 내 의가 방해합니다. 옛 습관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거를 이기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운 구원 받으시는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제가 그 국제시장 보게 되면 누구죠? 마지막에 주인공? 황정민이가 하늘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정도면 잘 살았죠?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네가 정말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하위시 아쉬레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언교회 우리 가족들 다 되셔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얼굴에 막 기쁨이 막 넘치시길 바라요. 그리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건 저한테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기뻐하셔서 이런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웃는 공동체, 우리 영혼 몸이 미소 짓는 행복한 우리 예언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된 인간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New Creation이라는 거예요. Cre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죄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나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피폐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인생을 훈련을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